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부터 8절. 자, 쉬운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여호와께 어떤 약속을 했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기로 맹세했다면 그는 자기의 약속을 지켜라. 그는 자기가 말한 대로 하여라.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여자가 여호와께 어떤 약속을 했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기로 맹세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 약속이나 맹세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여자는 자기가 약속한 대로 하여라. 여자는 맹세한 것을 지켜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 약속이나 맹세를 듣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나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여자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자가 어떤 맹세를 했거나 어떤 경솔한 약속을 한 가운데 결혼했는데 그의 남편이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여자는 자기가 약속이나 맹세한 대로 하여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 약속이나 맹세를 듣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여자가 한 맹세나 경솔히 한 약속은 무효가 될 것이다. 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여자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도 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남자, 여자에 대한 정의와 그 안에 메타포로 담겨져 있는 참 의미와 더불어서 구원에 관한 메시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여자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약속을 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으므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아버지, 결혼한 여자는 남편, 즉 남자를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맹세나 하나님께 하는 약속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여자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서원,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약속을 다짐했다 하더라도 남자가 그 여자의 하나님께 대한 맹세나 서원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건 무효다라는 말입니다. 여자들에게는 아주 기분 나쁜 말이죠. 이게 무슨 편향적이고 남성 우월적인 내용인가. 자, 예를 들어서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라든지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등의 약속이나 서원을 하게 되었을 때 남자의 이 여자의 아버지나 남편이 이 서원은 이 여자가 절대 지킬 수 없는 것이니까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취소가 되는 겁니다. 여자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남자가 이 여자의 능력과 의지로는 이 하나님께 한 약속을 도저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 남자 자신이 그 여자의 약속과 서원을 자기에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자의 의견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떠세요? 여기 여자분들, 여성분들 계신데 기분 좀 안 좋으시죠? 자,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여자를 신뢰하지 않으셔서 그 여자의 맹세나 약속은 안 받으시고 남자하고만 약속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창세기로 돌아가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서부터 24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그를 도울 짝을 만들어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아담에게 이끌고 가셔서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 부르면 그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기와 같은 형상을 가진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서 꺼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말했습니다. 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므로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하여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인간의 사람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먼저 만드셨죠? 누구를? 아담을 먼저, 남자를 먼저 만드시죠. 그리고 그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게 합니다. 남자가 잠든 사이에 그의 갈비뼈가 적출이 되죠. 죽음이죠. 남자의 죽음에서 여자가 나오게. 그리고 여자를 뭐라고 정의하시냐 하면 남자에게서 나온 존재라고 정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둘의 관계를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관계, 하나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셔요. 남자가 자신의 주권자, 즉 부모, 자신의 주권자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것을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은 이것을 인간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의 창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안에서 창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남자와 연합이 되어 한 몸이 되기 전에는 존재로서 가치도 상실하게 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혼자서는 의미가 없죠. 존재로서의 의미가. 제가 창세기 설교에서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이야기는요. 남자이며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자이며 신부인 교회가 어떠한 관계로 존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창조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은유적인 그림, 메타포어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메타포어를 창세기 2장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하면 가장 먼저 이 책이 무엇에 대한 책이다라고는 생각이 드세요? 창세기 하면 천지창조이죠. 천지창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창조론자들과 진화론자들이 계속적인 논쟁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가족을 만들어내시는가. 그걸 salvation, 구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이 역사에서 어떻게 실행해 가시는지 어떻게 그 가족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시는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과학적인 논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이나 담론을 목적으로 쓰여진 책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남자와 여자의 창조 이야기도 무엇과 관련된 이야기인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가족을 불러내시는가? 하나님의 가족의 창조 이야기를 창세기 1장 2장 사람의 창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창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남자, 여자의 창조죠. 왜 남자에게서 여자를 창조하고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건가요? 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림이 바로 구원과 완전한 창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인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존재의 의미를 가지게 되며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여자들의 이야기, 바로 교회의 이야기를 창세기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1절서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조용히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배우십시오.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이브를 나중에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지은 것이 아담이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배우세요, 여러분? 여자는 조용히 듣고 순종하며 배우십시오.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자,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남자인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이브를 나중에 만드셨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또 여자들 조용히 해라, 남자들을 지배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지은 것도 아담이 아니라 여자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면 무슨 바울이 남성 우월자라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 역사 안에 있는 교회들에서 여자들이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고 그랬던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어리석은 일이죠. 성경에도 보면 여자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드보라 같은 사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는 선지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한 것이었을까요? 왜 여자는 조용히 듣고 순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여자가 먼저 마귀의 꾀임에 속아서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죄에 대한 징벌로 사람에게 너가 죽을 것이다 라는 사망이라는 선고를 내리십니다. 이건 죽은 상태예요. 여자가 따먹고 다 이게 죽은 상태입니다.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아직 선악과 따먹지 않은 상태이죠. 따라서 여자가 죽으면 돼요. 그런데 아담이 그걸 따먹고 같이 죽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말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므로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하여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여자와 한 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죽음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녀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죽어야 하는 존재들인 겁니다. 아담이 여자와 함께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을 위해 그들을 몸에 품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성도들의 관계,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죄를 지은 아담 속에 새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 된 땅으로 자발적으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시죠. 바로 그분의 그 자기 비하, 낮아지심, 그분의 모습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타락한 아담 속에서 선악과를 먹고 여자와 똑같이 죄로 들어가는 그 아담 속에서 이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읽은 민수기 30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들이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서원하는 것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뭔가 하는 행동 이런 걸 받으시겠다라고 하셔요? 아니면 안 받으시겠다라고 하십니까? 안 받으시겠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여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하고 서원하는 것을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치가 있으려면 누가 그것을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서 하나님은 남편 되신 예수님의 보증을 보시고 그와 연합된 여자들을 의롭다, 신뢰할 만하다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여자의 행실이나 약속은 전혀 하나님은 가치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자격 조건으로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자의 행실이 부도덕하든 형편없든, 신분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판단하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자격 조건으로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한참 전에 나눌 때 참된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를 배웠죠. 참된 예배.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예배? 무엇과 무엇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리로. Spirit and truth. 그죠? Spirit, Holy Spirit. 그리고 truth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자, 구약의 제사에서 죄가 있는 사람이 자기가 어린 양을 골라서 끌고 오죠. 제사장 앞으로. 그리고 그 제사장 앞에서 자기가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곧 자백하죠.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누구에게로 전가돼요? 옮겨져요? 어린 양에게로 옮겨져.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양을 가지고 양을 죽입니다.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양을 태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용서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령과 진리로 Spirit and Truth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성령과 예수님을 통해 예배드린다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찬양드리죠. 여러분 찬양에 여러분들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찬양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닿는데 이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야. 또 기도하죠. 나의 죄들을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잖아. 그러는 가운데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의심과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두려움들이 누구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께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돼? 이는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연기가 올라가잖아. 연기가.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으로 올려지는 거예요. 예배 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나의 죄, 나의 교만함, 나의 두려움들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내 자녀다. 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야.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you have done,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야. 그냥.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 신랑과 신부의 얘기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메타포, 은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다라고 명확하게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놀랍고 크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아닙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 말씀에 담긴 비밀이 너무도 크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남자 여자가 있을까요? 남자 여자 있어요? 없어. 없지.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 그런데 지금 이 역사 안에서 남자 여자 존재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거 존재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메타포라니까요. 스피리추얼 메타포, 영적인 메타포, 은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죄에서 건져내서 완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창조의 이야기를 은유로 그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이런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잖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다 그런 거 없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남자, 여자, 부모, 자녀. 사람은 효율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내 거 손에 안 보려고 하죠. 그런데 부모들 어떻게 해? 부모들. 여러분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에게 손에 안 보려고 하시는 부모 계세요 여기? 안 그렇지? 자녀는 그런데 어떻게 해? 자녀는 어떻게 해?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늘 어떻게 해? 당연하다고 여기지. 아니 늘 부족하다고 여기지. 뭐를 보여주는 거야? 위로부터 내어지는 사랑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위로부터. 사랑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데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하지. 없는 것만 생각하지. 우리 자녀들 그런 거잖아. 봐라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야. 메타포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이거 배우는 겁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 내 것만 달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자녀이구나. 여러분 자녀들 이거 배워가는 거야. 이게 누구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가족을 부르시는 이야기예요.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역사를 그분의 스토리, His story, His story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모든 인간을 여자라고 규정합니다. 이 여자들이 누구에 의해서만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건 잘하건 좀 못하건 상관없이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존해서 비로소 참 존재가 되는 그 여자들, 그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존재, 크리스천이 바로 이런 존재들인 거예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떻게 해서도 이 땅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힘과 능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잘 정착해야지, 성공해야지 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시도를 바로 자기가 남자, 용사 되려는 시도들, 용사, 네피림, 하나님 되려는 행위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반면에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정착하고 하기 위해서 남자 되기 위해, 용사 되기 위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교만하게 살다가 복음을 듣고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 예수 의존적인 존재로 변해가는 사람들, 그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의 삶을 낮아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며 이 역사를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크리스천인 여러분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도대체? 그것이 이 세상에 잘 정착하기 위한 것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 그분의 스토리의 목적은, 이 역사를 펼쳐주신 목적은 우리들이 여기서 좋은 성과 내고 더 나은 문명을 만들어 이루어내고 하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처음이 공허와 어둠과 혼동 속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건져지는 겁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미국까지 와서 혹시 나 잘못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저도 수많은 유혹과 싸웁니다. 잘 되어야 한다는 불안감,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묶인,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과 맺은 멍에에서 그 멍에가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함께 맨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예수께서 인도하여 가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분께서 힘을 빼라, 내가 인도해 가겠다 하고 하시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등불처럼 사용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 지금 잘 알지 못하지만 어딘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비추게 채우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지나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과 한 몸 되었었던 우리들을 그 세상에서 끊어내시고 우리와 한 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는,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듣고 또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하는 이유들,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이 역사에서 펼쳐놓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인지 물질인지 돈인지 권력인지 인정받음인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기 위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가장 부족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증거자들이 귀한 것,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잘 정착하기 위한 것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의 내 삶이 매여 있음을, 그분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신뢰하고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보이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지 두렵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하나님께서 비추라고 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채우라고 하신 것, 하나님 그거 잘하고 이 주어진 짧은 삶, 내 생각과 내 뜻, 내가 원하는 바를 채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이 역사에 펼쳐놓으신 것,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해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는 조바심과 이 세상에 주는 문화의 화려함, 하나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속삭임 속에서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되도록 믿음 주시고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